자, 이어서 뒷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 나왔는데, 위에서는 혼인잔치를 신부들이 하고요, 밑에서는 대접심판을 썼고요. 대접심판 이렇게 7기가 나왔죠.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숨어 양육받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불신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나온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PPT 가져가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하면 내용이 나오고, 클릭하면 성경 구절이 나오고, 클릭은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접 심판하는데 잘 보세요. 후 3년반 얘기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후 3년반 때 대접 심판은 낸다고 보는 거예요. 진노니까. 자, 여기 뭐가 났어요? 뽀로기가 났네요. 아까 전에 동영상을 볼 때 베리칩을 받으면 쥐나 이런 짐승들이 뭐 난다 그랬죠? 종기가 난다 그랬죠? 과학자들이 쥐를에다가 칩을 넣으니까 이상한 이 반응이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666표를 받은 사람에게, 경비하고 표 받는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우상 경배하는 자에게 뭐가 난다? 종기가 난다고 나왔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동영상, MBC에 찍은 동영상 보니까 베리칩을 짐승에게 쥐에다가 했더니 쥐가 종양이 생긴대요. 종기거든요. 어떻게 맥이 비슷하네요. 베리칩 받으면 종기 생긴데 666 표 받은 사람 종기 생긴다고 성경이 써졌네요. 그래서 생긴 거죠. 666 표 받은 사람 종기 생긴다. 두 번째,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바다가 문제가 생기네요. 피대가 되네요. 그러면 다 죽겠죠? 그럼 바다에서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일부가 아니고 8장에서는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가 깨지고 그런다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싹 죽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죽어요. 바다 전체가 피어요. 살만해요? 온 천지가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자, 내용을 잘 보세요. 성경에 써진 내용을. 세 번째는 물. 마태복음 8장 비슷해요. 계시록 8장과. 자,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네요. 성경에 써진 대로입니다.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랬네요. 심판이죠. 성경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피를 마시는 자들이, 그 말이에요. 피를 마시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 문구 속에서 믿는 자라는 얘기, 안 믿는 자라는 얘기. 피 마시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라는 용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온 천지가 피인데, 물이 피인데, 바닷물 말고요, 피인데 피를 마신 사람은 왜 피를 마시냐,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를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써졌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옳습니다. 믿는 사람 피 흘리기 때문에 피 마셔야 된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불신자들이라는 거야. 순교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냐? 네 번째는 태양이 열받아. 지금 태양이 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몇 도까지 올라가요? 저쪽 어디는 43도까지 올라가요. 일본도 상당히 열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그렇죠, 죽죠. 우리나라도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여름에도. 자, 태양이 열받아가지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대.
자, 권세를 불로 열받아가지고 죽는데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희한하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이 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돼? 근데 이 빌어먹을 하나님, 이 태양이 뭐요?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잘못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삿대질 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지. 지금 비참한 상황 왔으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웬일입니까? 참 이렇게 하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 불쌍한 사람. 마지막 때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가 되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말하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 회개가 제일 안 돼. 여기 말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 죄도 회개해야 되고 남 죄도 회개해야 돼. 힘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냐하더라 그러네요. 그럼 다섯 번째,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은데요. 옛날 애굽시대 이 짐승나라 그 말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짐승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까 종기로 아픈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다는데 믿는 사람들이 저기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유익 간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야. 원리적으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뭐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왕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의 대접을 쏟으니까 공중에 쏟으니까 일곱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거신 바되어 명렬한 진노의 이 불탄다 했죠. 별장에서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모기가 한날 다른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지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쭉쭉쭉 내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용어와 진노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노 받지 않거든요. 심판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래서 휴거받기 위해서 이 기간을 다 과정을 통과해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받는다는가요? 안 믿는 불신자가 이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끝에 얘기하겠습니다. 끝에. 제일 끝에.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시는 거죠? 어디까지 오시는 거나요? 예? 땅! 자, 봐요. 용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어디까지만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2층 하늘로 오는 거예요. 2층 하늘이 공중이요. 그죠? 뭐하러 오냐? 신부들을 만나기로 2층에서 만나기 때문에 올라오라 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끝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왜 재림이냐? 한 번 왔던 땅에 또 온다 그래서 땅에 오니까 지상의 재림. 지상의 재림. 저 앞에는 공중에까지만 내려오는 공중. 재림이라는 용어는 아닌가요? 공중으로 내려오는 강림. 땅에까지 또 한 번 다시 오는 재림. 이해하셨어요? 육을 쓰고 이 땅에 말구에 오셨던 이 땅에 한번 오셨던 분이 감람산에 또 다시 오시니까 지상의 재림. 공중에까지만 그냥 내려오니까 공중의 강림. 이렇게 용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은 안 맞는 거예요. 지상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삼림.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중 강림이라고 써야 말이 되고 지상은 또 오니까 재림이라는 쓰는 거예요. 자, 재림합니다. 어디까지 온다고요? 땅에까지. 땅에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오신 장면의 계시록은 19장이에요. 자, 내일은 20장, 21장, 22장 얘기하는 거거든. 자, 우리 시간 타임 맞아 가네요. 그래서 내일은 너무너무 오전 타임이 중요해요. 천년왕국 계시를 어떤 상황인지 쭉 설명하니까. 자, 이 재림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이 또다시 땅에까지 오는 걸 재림인데 그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됐네요. 19장 얘기는 재림 얘기예요. 땅에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는 뭐하러 오시냐 그러니까 싸움하러 오신대. 최후의 싸움을 하러 오신대. 그 싸움이 예수님이 최후의 싸움인데 뭐냐? 아마겟돈 이렇게 하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이 16장 할 때 나왔었죠?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을 꼬드겨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표적각 이 정도면 이기겠죠? 그러면서 데리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라는 무기토죠. 무기토. 전쟁터. 예, 거기가 평야예요. 평지요. 평지. 아마겟돈이 한 등에 올라가면 평지가 넓은 평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했던 장소예요. 전쟁터가. 그래서 거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어요. 뭐하러 갔냐? 아마겟돈에 독수리가 많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계시록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풍월로 하면 안 되니까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갔더니 아마겟돈을 가더라고요. 무기또. 그래서 아마겟돈을 갔는데 제 관심은 독수리를 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있나 그런 정보를 들었으니까 독수리가 있나 아마겟돈에 가가지고 앞만 살펴도 독수리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물어봤어. 독수리가 그 많이 있냐니까 독수리가 항상 가가 붙어있냐고 돌아다니지. 그래서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하고 왔네요. 왜 그 독수리가 나오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네. 마태복음에. 그 말은 그 재림 때 얘기를 말한 거야. 아마겟돈 전쟁할 때는 사람이 죽어 다. 말도 죽고 싹 죽어. 불신자가 싹 죽을 때 새가 와서 먹어야 된대. 새들을 불러 천사가 새들아. 그러니까 예 배고팠지. 여기 사람 시체 뜯어먹어. 왕들의 살도 먹고 장군들의 살도 먹고 말도 먹고 먹어라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다고 쫙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죽음이 있으면 새들이 모이니까 그걸 예언하셨어. 24장에서. 그래서 독수리가 모인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없더라고 한 마리도.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마르 사원 시슬람 사원을 어떻게
봐야 되니까 보고 증명해야 되니까 거기를 갔다 왔어요. 성전. 나온. 그리고 또 하나 보러 간 게 뭐냐면 페트라. 도망간 여자 얘기해야 되니까. 페트라가 바위가 페트라예요. 바위를 헬라어로 페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르단이 좋은 관계가 있어서 갈 수 있었어. 요르단에 페트라 도시를 간 거예요. 페트라 도시는 바위에서 구멍 뚫고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가끔 보면 막 우람 많은 바위들 나오죠. 그게 페트라예요. 거기를 나 차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입구래요. 입구에 막 벽돌에다가 막 그림을 휘황찬하게 막 조각 파갖고 해놨는데 몇날 며칠을 가도 사람들이 바위를 파갖고 바위가 파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미루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를 어떻게 생겼나 보고 왔는데 설악산이 흔들바위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다 도시가 바위요. 우람한 바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몰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거리 다가서 뭐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나 이런 바위 도시와 같은 페트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여서 예수님이 피할 바위니까 예수님이 피하니까 여기 교회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3년 반이란 동안을 살아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으리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를 보고 왔어요. 세계를. 페트라 보고, 성 보고, 아마겟돈 가서 독수리 있는가 보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터키 그리스를 또 빌려고 갔어. 난 빌려고 그냥 빌려고 막 가는 거 없으면 빌려고 가는 거야. 갔는데 뭐 하러 갔냐? 소아시아 7개를 보고 와야 되잖아. 계시로 가니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곳이 있는데 밤모습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경하고 왔어. 이 가이드가 하도 물어봤어 하니까 짜증 부리더니 계시록을 하니까 물어봐야지. 왜 미지근하는 거? 다 물어봐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저거 질문할 거 저거 갖고 깝깝하게 하더라. 하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터키 가가지고 7개의 정보를 많이 보고 있고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왔어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7개 현장도 보고 물어도 보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밤모습은 안 가봤어요. 이제 밤모습 한번 가야 돼. 가서 요한이 엎드려진 것이 어디고 뭐 했는 거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계시록 관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가봐야 되고 또 터키도 가봐야 되고 밤모섬도 가봐야 되고 천국도 가봐야 되고 천국은 날마다 가는 것이니까 막 들랑달랑 계시록에서. 그래서 아마겟돈 무기또 전쟁터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터에 오고 예수님은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간대로 오신대요.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도성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바로 옆에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가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걸 선 보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감람산에 다시 올라가신 그곳에서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 그때 전쟁도 하고 오신다고 한 대로 오시는 상황이 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혼자 오시느냐? 계시록 19장 오니까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백말 타고 오신대. 19장 11절 이하부터 쭉 기록이 됐어요. 말 타고 오셔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까요? 말 타고 올까요? 구름 타고 안 옵니다. 언어에는 구름과 더불어 오다 그래요. 우리는 뭘 타고 온다고 생각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오신 예수님 짱짜장짱. 그런데 구름 타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갔어요? 구름이 가렸어요? 구름 타고 안 갔습니다. 구름 타고 갔으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손오공이 아니거든, 예수님. 그러니까 구름 타고 안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안 와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가신 대로 그대로 와야 되니까. 구름 타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번역상 구름 타고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용어가 많아요. 구름 타고 온 게 아니고 구름 위에서
오신다. 구름과 더불어 오시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름 속에서 오시다. 구름과 더불어 오다. 내가 책에다는 자세하게 언어로 써내놨어요. 영어도 해놓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 재림 때는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올 때는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은 말 타고 안 오고 여기 중간에 올 때는 말 타고 오지 아니고 집이 오니까 그 속에 있으면 같이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내려오니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네모진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이 와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2층 하늘까지.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기까지 쫙 이동 천국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천국이 이동하냐고. 근데 성경을 풀면 이동 목욕탕이 아니고 이동 천국을 나만 쓰는 거예요. 어디 이동 천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슨 이동 천국이 있다고요? 아니 예루살렘 등이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나요. 그 이동 천국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목욕탕 들어봐서. 이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북쪽에 붙어 있는 줄 생각하는데 또 있어요. 아버지 집이 3층 안에 탁 떠 있는데 그 있는 아버지 집이 2층 하늘로 마중 오는 거 신부들 쫙 내려오는 것을 강림. 그래서 2층에서 딱 머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신부들을 올라오라 공중으로 만나주겠으니까 올라오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과 함께 같이 왔던 거고 여기 재림 때는 이 집은 안 와. 아버지 집은 내려오지 않고 거기가 있고 말을 딱 그 전쟁이랑 집이 하면 모두 집 올 필요가 없어요. 말을 탁 타고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쫙 전쟁하려고. 할렐루야. 뭔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땅을 쑥박 만들고 난리를 쳤던 존재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고 있어요. 많이 같이 오고 있어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백말 타고 예수님이 쫙 내려오니까 그 하늘에 있는 신부들이 혼자 있던 신부들이 다 말 타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봐야죠. 읽어봐야죠. 19장. 멋있는 장면입니다. 19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분을 따르더라.